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빛이 나는 시대잖아요. 정말 교회에서는 장로님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장로님이 해야 하셔야 될 일들을 정말 하고 계시는 양유한 장로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이름은 양유한입니다. 제 나이는 70이고, 제가 섬기는 필그림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제 사역은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역하고 있고, 지금 아까 소셜 프로그램 그걸 도와주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잠깐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그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 그러면은 우선 그 정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 정신을 그 이웃사랑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사회적인 그 필요에 돼 있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을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0세에서 18세, 19세 미만, 그 다음에 19세에서 65세, 또 65세에서 그 이상 되는 모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 사회적인 보장 제도, 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을 텐데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동기는 2003년쯤에요. 2003년. 2003년쯤에 제가 섬겼던 그 어떤 목사님께서 네.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한번 좀 섬겨보자 해서 네. 어느 그 이 노인이 계시는 양로를 한번 가서 네. 목사님 사역에 저는 이제 보조 역할만 네. 이제 하러 갔는데 워낙 거기 임발하기 전에 주의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의점이요? 뭐 조심해라. 조심해라. 예. 여기 들어와서는 환자를 만지지 말라. 네. 휠체어를 만들지 말라. 하여튼 여러 가지 주의사항. 우리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겁이 났었는데, 네. 겁이 났지만은 한편으로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끝난 다음에 찬양을 부를 때 어느 60 중반에 든 분이, 신체 건강하신 분이 이 몸을 이렇게 잘 못 쓰시는 분인데 1절, 2절 부를 때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네. 성경책 네. 411장 네. 그 예수 사랑하심을 네. 이렇게 두 손을 펴서 그 앞으로 이렇게 갖다 보여드렸더니 내 오른쪽에 그분이 눈물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뜨겁다 그럴까요? 하여튼 굉장히 좀 굉장히 뜨거웠는데 네. 제가 가슴이 좀 덜컹 주저앉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뭘 내가 좀 잘못해서 저 환자가 불편이 있어서 저렇게 우나. 그래서 그 끝난 다음에 거기 CNA한테 부탁을 했어요. 난 저분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저분이 눈물을 흘리는데 걱정이 된다. 이제 그러고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가서 그 CNA한테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일찍 젊은 나이에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미국에 가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렸다가 여기 들어와서 말씀과 찬양을 들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나 아주 손이 좀 제가 좀 뜨겁다는 표현이 좀 맞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한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맨하탄 길을 이렇게 하이웨이를 오다가 차가 좀 펑크가 났는데 그 펑크가 이 밖으로 좀 못 빼요.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다 했어도.
그런데 서너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셨구나. 매알피우. 매할피우면서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 네. 뭐 어떤 사람 어떤 인종 갈등이 다 떠나서. 네. 그랬을 때 제가 그분들 도움을 받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매알피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죠. 네. 이 성경적으로 내가 무엇을 좀 찾아보면 좋을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긍휼적인 컴패션 마음이 네. 저분들이 갖고 있어서 가능했구나. 저를 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이웃사랑,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섬겼던 네. 아무 조건 없는 네. 이웃사랑. 네. 여기에 굉장히 제가 네. 감동해서 그 마음이 제가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제 차 안에 그 점프라인 항상 갖고 다니시죠. 갖고 다녀요. 갖고 다녀서 겨울철이라든가 어디에 네.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그런 분 어떤 이제 우리 한인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 차가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사람 보면 가서라도 역시 그분들이 나한테 어떤 매알피요. 뭘 좀 도와드릴 뭐가 무슨 있으세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가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제가 이 시무 사역을 마치고 장로 시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역으로 무슨 일을 좀 해야 되나 공부할 때 역시 그 컴패션 마음 어떤 그 긍휼의 마음이 해서 선한 행위를 받았을 때 그것을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장로님은 그 감사함의 마음으로 본인이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의 선행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참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동안 벌써 꽤 하셨잖아요. 10년 이상 하신 거 아닌가요? 10년은 안 됐고요. 한 9년 그 정도, 한 8, 9년은 좀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소셜 서비스 한번 가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호스피스 사역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일들 참 이런 일 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또 가슴 벅차고 감동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우선 소셜 서비스 사역에서 먼저 한 두 가지 예를 든다면요. 하나는 우리 지금 한인 사회들이 여기 큰 꿈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나이 연세가 한 50 넘은 분들이 여기 25년, 30년 전에 오신 분들 중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분네들은 미국이 굉장히 커 보였고 또 여기에 이민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자기 그 생활권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그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장래를 봐서 내가 시니어의 준비를, 내가 노후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전혀 무방비 상태. 왜? 현실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실에다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고 5년, 10년, 20년을 내가 시니어에 대한 것을 노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뭘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네들 그 연세에서 50대, 55세, 60 초반 이렇게 와서 제가 이제 그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시비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참.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자기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사람.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상담이 제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60 한 초나 중반에 온 사람은 전혀 몰라서 그런 프로그램을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 나이 올래니까 너무 늦어서 울고 가시는 분. 그럼 잠시만요, 장로님. 어떤 분들이 해당되면 어떤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지. 우선 첫째는 여기 우리가 너무 여기 미국 사회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일단은
세무 보고를 자기의 기본적인 세무 보고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본적인 세무 보고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게 분기별로 그걸 한 사람이 가능한 거라죠? 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분네들이 그게 충분한 계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피해간 거죠. 피해 가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가 돼서 65세 받고 66세 받고 또 그더 필요할 때는 62세 얼리적으로 이제 받는 모든 조건들 그걸 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된 사람은 기뻐서 이런 것을 자기가 어떤 복권을 타고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같이. 기본적으로 텍스 복원을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무슨 많은 금액도 되는 게 아니고 기본 누구나 그는 할 수가 있는데 좀 너무나 현실에 얽매다 보니까. 두 번째는 소셜 프로그램에서 가장 좀 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본인이 조건이 되는데 그 조건을 찾지 못해서 그 여건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저희들이 그거 됩니다. 이제 그걸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부의 프로그램을 되어 있는 것. 공유해서 그분에게 알려드리고 그분에게 어플라이 해드려서 그분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 어떤 그 병원의 프로그램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꼭 극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의 이런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는 장로님께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그러면? 저희는 원래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목요일 날만 한 4시간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간을 늘렸어요.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금요일 날은 오전에,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풀 데이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병원에서 그 한우들 찾아뵙고 그분의 영적 풀타임을 사역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그걸 알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소가 256 브로우드 애비뉴 2층에 있습니다. 이름은 지금은 네이버 플러스라고 그러고요. 네이버 플러스. 그다음에 전화번호가 201-461에 공부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 연락하시면은 이제 미리 어포인먼트를 하시고 장로님 만나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플라이를 해드리는 거는 서류적으로만 작성해서 드리면은 시간만 30분이면 되는데 상담은 그분의 그 사정에 따라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그분 또 이 스파우스 이 배우자 관계까지 다 연결을 하고 자녀에게 연결하면 보통 어떤 건 1시간이 보통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기다리시는 것보다 저한테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은 뭐 필요한지 또 오실 때 무슨 사료를 좀 갖고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해드리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부의 그런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그분에 맞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알선해드리고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이 좀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귀한 사역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그 호스피스 사역하시면서 혹시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봉사상을 탔는데요. 그건 제가 받는 것보다도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하는 그 호스피스 자원봉사님들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은 한 2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분이 받으실 걸 내가 대신해서 받았을 뿐인데 저희 호스피스 사역은 그 암 환자의 그 마지막 남은 그 여정을
우리가 그 소망과 평안으로 네. 섬겨드리는 건데 네. 저희들이 그분에게는 무슨 뭐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떤 네. 의학적을 드릴 그런 베네핏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오직 이제 어떻게 보면 소셜적으로 그분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은 그 여정을 네, 평안하게 참 구원받고. 예, 소망. 이제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네.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기도문 해주죠. 이분의 남은 그 여정이 시간, 네. 얼마만큼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네. 영혼권을 뭐 우리가 병성세례를 준비한다든가 네. 그분이 마음을 제일 중요한 것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네. 있게끔. 네. 근데 이제 어중증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호스피스를 의사의 두 분에서 이렇게 받았지만은 좀 어중증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은 죽은다면은 하나님 품으로, 산다면은 가족의 품으로.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서 세움받고 보내면 되는 거는 것이. 네. 근데 지금까지는 참 그게 아주 잘 됐어요. 네. 그런 것도 아마 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저런 일이라면 나도 같이 돕고 싶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들고요. 네. 계속 정말로 계속 지금까지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도움을 주는 일이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계속 살리고 도움을 주는 일이라 정말 이 장로님으로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 들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하시겠지만 그래도 장로님이 뭐 또 생각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대하는 것? 이제 어디 우리 필그림 제가 섬기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를 혼자보다는 네. 우리가 한인 단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이게 네. 하나로 좀 이렇게 공유해서 나가는 게 네. 특히 우리가 여기 뉴저지면 뉴저지 교회에서도 이런 좀 연합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네. 어느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느 그렇죠.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좀 돌리고 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네. 섬김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실행 그걸 섬기는 좀 단계가 있으니까 네. 너 나 할 것 없이 네. 우리 지역을 그렇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망입니다. 네. 너무 좋고요. 네. 그것이 바로 러브 뉴저지라는 이 선교적 무브먼트가 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로님이랑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일이라기보단 사실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인데 하지 않은 일을 장로님이 하시니까 더 그것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사회의 어떤 혜택을 받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누구도 그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섬김을 되돌려 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을 정말 그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워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장로의 마음이 사실 당연한 건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더 크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이렇게 많은 도전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주위를 둘러보면 받은 은혜가 참 그죠 많을 것 같은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뉴저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또 주위 지역 사회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장로님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그 또 큰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저희들에게 좋은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일들 인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계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아주 능력이 있어서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목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모든 교회가 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협력하고 또 이 목회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미국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단에 관계없이 또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이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그것을 타픽으로 해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뭐 거기에 모이는 목사님들이 그 불기둥 성회 그 제라펫에 있는 그 FM 99.1 거기에서도 이 큰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도 목사님들이 오시고 여기 밀링턴 베프티스트 그쪽에서도 오시고 뭐 병원 원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더치 리폼 처치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한 뭐 15분에서 20분의 그 목사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그 얘기했던 타픽이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How is your soul? How is your soul really?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인사말로 주고 올 때 뭐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 목사님들이 물어봤던 게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영혼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 서로 허심탄회하게 물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하나의 연극 배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그 목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연극 배우가 돼가지고 무대에서 잘 준비된 그런 설교를 어떤 목사님은 뭐 정말 이 이야기를 잘 전하셔가지고 또 감동 있게 전하셔가지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을 짜게 하고 또 많이 웃게 하고 하는 감동이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은혜로운 그런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때 마음에 터치가 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성도를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배우가 잘 훈련된 배우가 그것을 흉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랭클린 타운십, 소모빌 쪽, 소모빌이랑 프랭클린 타운십 거기에 제라펫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라펫 바이블 칼리지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크게 그 제라펫 딱 그 처치가 성장을 해서 지금 뭐 한
1000명, 1500명,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예배당도 새로 크게 짓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목사님이 랍 크루버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한 7, 8년 전에는 그분 모셔가지고 또 성회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도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난 2월 달에 지난 2월 달에 좀 좋지 않은 그런 성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는데, 딱 그분을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목회자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고 성령이 움직이지 않고 혼자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하고 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 2017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4일 날입니다. 그래서 1년의 성령 강림 주일 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준비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한 3주간 얘기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성령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세요?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그냥 남들, 이거는 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나의 삶 안에 움직이는 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전에는 내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하면은 성령의 열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시면서 설교가면서 또 성경학자가 있어요. 존 스타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2011년에 90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그 성경 중에 The Bible Speaks Today, 오늘날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그 이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안에 그 갈라디아의 강해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3그룹으로 그렇게 나눠서 이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가 건강하고 올바로 됐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쁨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평강, 이 화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룹을 지면서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이나 이것도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먼저 첫 번째 그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그런 희락과 그런 이 화평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성령의 열매도 나올 수 있고 그들을 대해서 우리가 양선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베풀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마지막으로 세 그룹은 내 자신과의 그런 갈등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또 이웃을 상대해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또 내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충성이나 그 온유함이나 절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사랑과 희락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한국말 그 뜻을 희락보다는 기쁨이라는 말이 먼저 저에게는 다가와요. 그리고 이런 화평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이 평화, 평강이라는 이렇게 말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안에 정말 많은 그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아주 순결한 그런 기쁨, 그러한 것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솟구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평강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바울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밑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왜 사랑과 이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종노릇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 좀 의아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이해할 때, 그리고 다른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오직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런 성령의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느껴지질 않아요. 기쁨도 그렇고 화평도 그렇고.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땅도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안식년의 그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 종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그래서 이 종을 부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종노릇을 했으면 하나님의 법칙은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그를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라,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식년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누구나 영원히 종이 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주인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주인을 존경해가지고 그 안식년이 돼가지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 때, 또 그 같이 그 집의 종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처자가 있을 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안식년에 나는 내가 자유의 몸으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만약에 하는 그러한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종에게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표시를 하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종으로 되어지는 그런 표시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 주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오는, 영원히 종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그 종에게 이제 그때부터는 종으로 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식으로, 자기의 자식으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그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가 정말 내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서 내가 평생 이대로 살겠다. 이것이 나에게 사랑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한다고 하면, 그 종노릇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종노릇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그런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하고 정말 죄 많은 이러한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내 안에 있냐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첫사랑이 있듯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과 그런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넘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 아침에 아주 귀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랑 또 이렇게 사택에 잔디를 깎아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받느라고 교회 잔디를 좀 깎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거의 2주 만에 이제 잔디를 깎는 것을 봤는데, 잔디를 깎는데 이제 그 수선화가 잘 교회 여러 곳에 또 사택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꽃이 지고 그 꽃만, 그 줄기만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잔디 깎을 때 그게 거치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봤더니 그걸 다 그냥 다 밀어놓은 거예요. 다 깎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한 반 정도 이상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좀 깎기 어려운 데는 그냥 놔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왕 깎아놓은 거니까 나머지 것도 정리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잔디 기계로 그걸 다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것을 보고 나서 아니 지금 그거를 깎으면 어떡하냐고, 그 수선화나 이런 이 튤립 같은 것도 그 꽃이 진 다음에 그 줄기가 나와 있을 때, 그 잎사귀들이 아직 나와 있을 때 그것이 시들어서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허락해 다 죽어 있을 때 그때 잘라내야지만 그동안에 그 잎을 통해서 그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햇빛이 그 잎사귀에 계속적으로 내리쬐을 때 그 잎사귀를 통해서 잎사귀가 그 햇빛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구근의 그 뿌리에 그 아래 영양분을 대는 건데, 그래야지만 내년에 가서 그것이 다시 꽃을 맺는 건데 미리 그 줄기를 잘라버리면, 그 꽃들을 잘라버리면 다시는 그 꽃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면은 엄청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냥 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제 미리 잘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년에 진짜 꽃이 다시 나올지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안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그 꽃피는 그 사랑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가지고 이게 딱 멈추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햇빛처럼 따뜻한 그러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속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양분이 일단 딱 끊어지면 더 이상은 우리가 꽃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 맺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성령으로 정말 가득 채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이 정말 깊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조차도 정말 이 타픽을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정말 스트러글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그냥 가리고 그
그 얘기를 참 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과의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메마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오래 참음도 나올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양선도 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젠틀하게 남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절제가 또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성령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전에는 내가 성령에 그렇게 충만했었는데 그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찾기만 하면, 우리가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너희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만, 그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토레 목사님, 그 토레 목사님이 평생 매일매일 그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 기도를 들어봤는데 그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때 제가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신 그 토레이 목사님,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로부터조차 그렇게 존경을 받으시는 그분도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리셨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말의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수많은 그런 결정하는데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얼마나 가까이 와 계신지. 내가 한번 성령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성령을 쫓으라 하는 말이 나와요.
walk in the Holy Spirit. 이것은 계속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만 그냥 성령을 따라 걷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과 관계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러한 관계 맺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의 열매의 그 기쁨, 그 희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그 화평은,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이웃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2주 후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해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여정을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